네, 4월 29일 수요 말씀 묵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계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수요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며 또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곡을 이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또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능력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멈출 수 없네 또 왕 대신 주께 우리 두 곡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나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결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내로는 돌변하리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절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좋을 때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하루가 고되고 힘드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향해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단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곡만 더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땅 가득하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수요 말씀 묵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현실이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또한 오늘 하루가 어찌했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나를 향해 살아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내 마음 중심에 새기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그 이외에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죄악들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어지는 그 말씀들 가운데 오늘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직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말씀 묵상 예배 나눔의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저 혼자 나눠야겠죠. 네. 제 소망은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고 이 예배 장소에서 그동안에 정말 오래 묵혀두었던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꿈꾸며 살았어요. 뭘 꿈꿨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면 어떤 예배를 드릴까? 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과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런 것들을 꿈꾸며 준비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씨가 좋아지고
이제 뭐 대부분 뭐 가게나 뭐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또 회사들은 거의 이제 정상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한강에를 좀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바쁘게 살던 그런 경제 활동을 멈추니까 자연도 더 깨끗해 보이고, 더 막 보이지 않던 뭐 이런 숲에 있는 꽃과 나무들도 더 보게 되고 곤충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문제구나. 뭐 이번 정부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살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어떤 분은 뭐 뵌지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꼭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말씀, 또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온라인 예배 상태잖아요. 근데 아침 묵상을 저희가 날마다 주는 샘물책으로 하게 되고, 원래 수요 예배도 날마다 주는 샘물로 했었는데, 이것을 온라인 예배로 2번을 하다 보니까 좀 겹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수요 예배, 오늘 수요 예배는 이 책으로 저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예배가 이제 맞춰지게 되고 수요 말씀 묵상 예배를 이제 저희가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될 때면 이거는 이제 아침 묵상 책으로 갈 예정입니다. 제목이 매일 아침 말씀 밥상이에요. 그래서 아침 묵상용으로 나온 책인데, 이게 신약 성경의 주요 책들을 이제 쭉 풀어서 시처럼 이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저자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의 어떤 견해나 뭐 해석이나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것을 바탕으로 시처럼 이제 간략하게 거의 뭐 말씀의 단어들만 써져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 단어들과 또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으로 정했고요. 당분간 수요 예배 때에 이 책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아침 묵상 형식으로는 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한 복음, 그러니까 서신서의 한 책씩 한 장씩 정리해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을 저희가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장, 우리가 좀 분량이 크지만요, 갈라디아서 1장 전체를 한번 보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24절이나 되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 성경책을 갖고 계시다면 성경책 펴놓고 같이 읽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새 번역이죠. 새 번역 다 구입하셨죠. 3월까지 준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갈라디아서 1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는가를 여러분은 이미 들을 줄 압니다. 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몫이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발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좀 길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것은 무엇으로 비롯되었는가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잘못 알기 쉽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세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감정적으로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성육신을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신이신 분이 자기 몸을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고난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와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분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이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바로 사람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십자가 복음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요, 이제 번역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내용은 똑같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뜻은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인간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발로 걷어차고 나아가버린 그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하여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그 죄에서부터의 자유, 회복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나는 오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셨기에 나는 그것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저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 정말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오늘 내가 복음을 믿는가?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믿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그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 그것들이 더 필요하고 그것들을 더 충족시켜야 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계시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어떤 멘탈적인 감정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내가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좀 내가 막 울고 싶을 때 와갖고 울고 아니면 막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분노를 해소할 데가 없어서 어떤 내 감정의 차원으로 그것을 풀기 위해 예수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정말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없이 감격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습관적으로 교회만 들락날락 그러한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무미건조한 마음이 마귀의 시험 앞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에게서 무언가 의지하려고 그러고, 교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아니면 나랑 잘 맞는 어떤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상처받아요. 떠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주 외식적인 사람, 아주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 또 내가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누리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복음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시는, 내 감정 해소하고 내 스트레스 푸는 게 복음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고 우리의 어려운 일들,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 복음 앞에 씻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정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감격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뭐 좋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맞고 너 틀렸어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뒤에서 또 나누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또 오랫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10분만 얘기해보면 안 돼요. 그분 앞에서 저도 참 두렵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억지로 기뻐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억지로 뭐 믿습니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랑으로 차고 넘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아침 묵상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삶의 실천사항들이 참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고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내 마음에 온전히 넘치게 누리고 있는가? 혹시 내가 엉뚱한 것을 붙잡고 복음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욕심, 내 감정적 어떤 해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누리는 것, 감사하는 것, 감격하는 것, 그래서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주님의 복음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서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 가지 함께 나누어 보자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을 또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개역 개정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요.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라고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은혜라고 하지 않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거저받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은혜를 막 남용하면 안 돼요. 은혜로워요. 은혜가 넘쳐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큰 것을 거저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율법이나 어떤 절기를 지킴으로 나의 어떤 행위나 또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걸로 또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앞뒤가 바뀌면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랑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가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떠한 목표를 향한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당연히 집에 가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막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조건이 있나요? 배가 고파야 밥을 준다 이런 조건이 있지 않잖아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바로 밥을 먹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할 때에 이러한 어떤 경건생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나누었지만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지킨다고 내 의지로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만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고 우리가 죄의 버릇, 죄의 습관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수련회 가운데서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 단기 선교 갔다 왔더니 너무 은혜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거기서 끝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얻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이 작동되는 삶. 그냥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하고 우리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서서히 한 일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닌 말씀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의 선물이 크고 놀라워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삶. 그분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른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행동이 먼저 나가지 않는가? 내 공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먼저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또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온전히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가 믿는 그 믿음만큼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나의 행위, 나의 감정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시고 주님을 붙잡고 꼭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엉뚱한 복음에 빠지지 않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원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일까?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온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비로소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어쩌면 기초적인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혹시나 내가 순서가 반대로 돼 있었다면 또 내가 엉뚱한 것을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새롭게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시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언제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름답게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닿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요 말씀 묵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넘쳐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앞의 문제, 내가 원하는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일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그 말씀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떠한 목적으로 도구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앙생활을 어떤 감정의 소나 어떤 위로함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에서 이제는 더 벗어나고 발전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까지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